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네 번째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보고요.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AD 29년도에 있었던 사역들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간이었으며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일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 이르는 예수님의 일련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역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8장을 통해서 치유 사역의 출발점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믿음의 충돌과 믿음의 싸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9장을 통해서 성경적 구원론을 흔드는 비진리에 대한 분별과 비진리가 성도들의 구원관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 존재했던 인과응보 사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관이 흔들렸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형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사실 인과응보의 사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질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비진리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가 이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의 흐름 안에 전부 이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종말의 연관성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지금은 이방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시대로 이방인 교회들은 종말론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교훈하며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유대인을 비유하여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을 보았듯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종말의 때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그런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매우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언제 한번 또 강의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네 귀퉁이의 귀퉁이의 어떤 힘을 붙잡고 있는데 바로 멸망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한반에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상황을 천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탁 놓아지냐 할 때 세상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그 초기를 보면은 정말 인류가 전 세계의 인류가 이
코로나 한 방에 이렇게 완벽하게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들은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읽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이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다. 그런데 뱀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날 그 모든 순간을 자기가 느끼는 때부터 출발을 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덜 늦게, 발생할 때 출발해도 늦지 않지만 뱀들은 너무 미련해서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지 능력들, 성령의 이런 감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의 가정사든 여러분의 일터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풀어가고 기도하고 풀어가는 이 여정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자신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의 일터와 삶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주님이 뱀을 들어서, 하필 뱀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많지도 않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두 번째로는 회개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가 전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 5절, 10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첫 번째 대지가 중요한 이유, 이 첫 번째 대지 같은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첫 번째 대지를 잘 여러분들이 풀어야만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풀어집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선지서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모든 연결점들을 잘 풀 때 우리가 이 미래 사회를 보는 안목들이 생기게 되고, 미래 사회에 대한 해석적 능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된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예를 들어서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뭡니까? 말씀의 이 계시가 이 컬러풀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 컬러풀하게 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볼 때는 단순한데 쭉 보면 그 7색깔 무지개가 이게 쫙 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말씀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예언서들이 더 확 열려지게 되고, 예언서가 열려질 때 미래에 대한 관점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삶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미래를 살아가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직무는 무엇인가? 1절에서 5절, 10절, 14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2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3절에 세례 요한이 그 면회로 온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라고 보냅니다.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한 그이니까 그랬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광야파의 하나의 우두머리로 서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그냥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능력자인 것을 드러내라,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누구다 지금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마태복음에 숨겨진 예수님의 여정, 바로 이 매직,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쉽게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딱 그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계시를 이미 받은 자들,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해서 그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각자가 다 받은 사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을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0절에 보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내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 엘리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엘리야, 이름이 엘리야라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한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세례 요한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바로 누구를 보낸다겠어요?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성향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뭐예요? 11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왕과 세롯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들이 사단의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세례 요한이 목매달아 당했던 그 산 꼭대기를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결국 세례 요한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완전히 또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그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데 이 사역은 지금 4절에서 5절의 이 사역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오실 때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사역이지만 이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노코멘트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만 가서 알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직무는 뭐라고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 13절. 첫째는 이 사명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족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실족하면 그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와 광야의 옛 추억을 담았다면 그들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까? 묻죠 거기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너희가 가서 보았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분파 중 하나인 에세네파, 광야파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그 의상을 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례 요한을 제외한 광야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다시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보았다면 그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며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바람을 보았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연상했느냐? 낙타의 옷을 입은 자를 연상했느냐? 아니면 그가 전형적인 광야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회개를 외치고 있는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보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았든 무엇을 보았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봐서도 그의 낙타 옷을 봐서도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만을 봐서도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본 것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보았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따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갈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낙타 옷을 입으며 광야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의 사명이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메시아를 보기 시작해야 되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메시아를 따르는 일들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와 불과했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직무와 유대인의 직무는 이제 가장 작은 자의 직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직무와 유대인의 직무는 가장 작은 자의 직무와 같다.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대인들은 너무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마지막 사명자이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말씀을 맡은 자의 직무를 끝내고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직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의 직무를 맡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 때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율법을 붙잡거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돼야만이 믿음의 큰 자로서의 삶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그러한 최고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볼 때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그는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이 갔던 율법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며 우리는 모세와 맺은 율법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그 모태의 역할을 했던 그 믿음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공간 속에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살아온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도로 교회로서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구약에 주신 이스라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서와 그 율법서에 있어서 그 율법서를 중심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와 그리고 그 시편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이 은혜들이 풀어져야 되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놔두고 율법을 쫓아가고 예수님 놔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예요?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영혼들이여 에이즈에 걸려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분노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그의 형제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언약을 세운 유대인들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열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갇힌 감옥 그 모든 문들을 부시고 수갑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흥분시키고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고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주는 이런 삶으로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방향성을 온전히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계시 비밀을
커튼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커튼이, 계시라는 것은 커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커튼이 여러분에게 착 열려서 이 비밀이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 대한 비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어둠에 의해서 꿈꾸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꿈꾸고 진리 가운데 꿈꾸는 이런 놀라운 여정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 안에 뜨거운 감동들이 여러분 안에 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영광을 볼 줄 아는, 예? 아멘. 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인데, 초대교회 때는 아주 가난한 시절이에요. 그 가난한 시절 가운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보고 그는 수없이 많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이름이 높이 들리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얼마나 큰 자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땅에서뿐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의 삶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 이런 비전들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막 싹 터가지고 이런 하는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이 역사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기여는 기독교가 그 기여를 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말씀들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천국의 새로운 주인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 더 이상 천국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가져왔다라는 이 우월의식,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우월의식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천국은 더 이상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 유대인들을 미련하게 하셨으며 우둔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강권적으로 열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이 그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성령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정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취해야 되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가 정복하고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그 나의 여정에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 이런 갈망, 이런 기도들이,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례 요한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는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여 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전 강요한 목사는 바로 그 작은 영광일지라도 그 주님의 영광을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의 인생사의 여정에 위대한 기억이 저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 나를 통해서 작은 한 사람이라도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 이방인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그의 행한 것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성경에 그의 행한 것이 하고 밑에 그 뭐라고 합니까? 여기 관주에 나오죠.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로 여기 나오죠. 그죠? 그 자녀들로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여기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거기를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에서 그 믿음의 여정, 그 영성의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는가? 만일 우리의 여정이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 여정이 된다면 나의 행위가, 나의 행함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정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의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오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질서이며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여정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그 누구든지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는 날이 있고 여러분이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받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수원에 처음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직장을 잡아줘야 되겠다.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잡아주면 다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직장을 다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사무직이나 이런 정말 그때 당시는 사무직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직이나 이런 데를 계속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직장을 태워갖고 와서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또 나오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거기 이력서 내고 결과가 어땠냐 물어보고 그런데 그 결과를 물어볼 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기 와이프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 다 아마 기억할 거예요. 거의 95% 이상이 합격이에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믿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함이나 그들의 삶이 인정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됐던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다닌다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와 지금의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가서 직장에 카운터 보면서 그 일들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그때 그 호떡 장사하던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가 이제 호떡 장사를 그만두고 보험하는데, 자동차 그 보험.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덤프트럭 20대 다 그리 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가 막 그렇게 다들 다 힘써 주니까, 그래도 우리 자매들이 다 가서 자기들이 다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인정받는 여정이 너희에게 온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옳다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아름다워지고 변화되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겨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은 이런 새로운 여정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모든 시즌은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간다. 모세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다함을 받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중요성을 통해 주시는 교훈,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회개가 없는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몸의 구원과 몸의 치유보다,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구원이며 믿음의 길을 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동행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제 시간, 인간으로서의 크로노스,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의 크로노스의 이 시간은, 지금 강요한 목사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 인간의 이 시간의 속도는 이미 150km를 넘어섰습니다. 200km 가다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삶이 두 발이 아니라 거의 네 발로 삽니다. 일어날 때 두 발을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름이 두 발로 일어나, 손 짚고 일어나. 너는 갈수록 두 발로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 인생의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그렇게 질주해서 가는데 제 삶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크로노스의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이 여정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비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축복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여정에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골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 아래서 그 둥탁한 돌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앞으로 고귀한 보석으로 변해갈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아람이의 보석은 그 다이아몬드는 너무 찬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사람의 여정은 이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이 진정한 동행을 갈 때 인생은 아름답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추억의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그 끝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1절 23절에 고라신을 책망합니다. 가버나움 23절에 가버나움을 책망합니다.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유대인 지역의 고을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들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주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21절에 벳세다를 책망합니다. 이 벳세다는 이방인 지역의 고을로서 이방인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들을 향하여 많은 치유를 하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고 다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을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여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삶을 구원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믿든 안 믿든 턴이 필요합니다. 턴이 없는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하고 지저분한 곳에 계속 앉게 되고 자기가 향하고 추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를 매우 공경에 빠뜨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잘못된 것에서 떠나게 하는, 지저분한 것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가던 길에 실패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 길을 여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복된 것은 회개라는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다시 비전을 갖게 합니다. 넘어진 것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고라자손, 가버나움, 벳세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돌이킬 수 있고 이들이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고 이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들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과 믿음은 뿌리가 약한 믿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에 돌이킴이 없지만 회개가 없는 삶에 돌이킴은 반드시 다시 왔던 길로 금방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다시 한번 인생의 새싹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우리 안에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고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동행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는 깊은 뿌리를,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백성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오늘 20절에서 2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버나움에를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그곳 속에 쫙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안식입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첫째인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안식, 깊은 이 믿음의 뿌리, 이 깊은 새 삶의 뿌리가 내려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빨리 버립니다. 그거 버려야 돼. 딱 버립니다.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속도입니다. 1년이 걸려서 받아들이고 뭔가 막 어마어마한 막 고난과 역경이 와서 막 1년, 2년, 3년 후에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속도가 빠른 것은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속도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버리는 그 속도가 빠르게, 그 빠른 속도가 분명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는 속도는 회개와 믿음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서 회개가 되고 회개에 따라서 믿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믿음이 순간적으로 커집니다. 믿음이 빨리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속도는 회개와 믿음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 다른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뭔 계시밖에 없어요?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아멘. 예. 그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속도가 빠르면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속도가 빠르고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최대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여러분의 인생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경쟁력을 갖추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감동은 마귀가 주는 감동.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것은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우리 인생사의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 인생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거나 사단이 주는데, 사단이 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빛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계시의 말씀을 받는 속도가 빠르면 자신을 빨리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가 없어져요? 한계가 없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부를 했다. 한 2년 가면 바닥 다 드러납니다. 빠른 사람은 1년. 많이 좀 정말 길다 이런 사람은 3년 정도 갈 수는 있어요. 어느 시간 가면요, 다 인생은요 바닥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바닥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멸망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없게 되었고 자기의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말씀의 계시를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축복이 몇 대를 거쳐요? 3대, 4대를 거쳐 1000대까지도 가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안식,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 그 말씀의 계시의 속도가 여러분을 안식한 곳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믿음의 속도가 빨라질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 믿음의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믿음의 속도가 빨라지면 내 삶은 계속 안식입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여정. 그래서 성경에 요셉에 대하여 말하기를 형통하고 형통했더라.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고 형통했더라. 바로 이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안식이 있으려면 앞에 있는 길이 편해야지 안식이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길이 편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계속 가는 길이 편해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안식하고 계속해서 안식으로 갈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여정이 열려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회개가 있고 그 회개를 가져오는,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고 말씀의 속도가 회개를 잡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기서 나의 삶에 속도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인생사의 여정의 회개는 삶을 돌이키게 하는 바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회개가 있어서 삶에서 계속 새로운 역사, 새로운 턴의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픔과 상처와 묶임 등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너희들을 품어줄 수 있고 너희를 용서할 수 있고 너희가 가진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것이니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 십자가의 말씀, 회개의 말씀, 이 말씀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이 회개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속도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의 명예,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내 짐, 예수님의 이 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짐, 이 말씀의 짐, 이 십자가의 짐은 어려운 짐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 짐은 매우 가벼운 짐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풀어지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가벼운 말씀인지를 알게 되고, 이 말씀만 있다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라, 이 말씀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